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죠.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런 찬양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삶의 인생의 한계 같은 것들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고, 더러는 악한 영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약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일과 상황이 힘든 것 자체야 버티고 밀고 나가면 되겠지만, 제일 힘든 것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산란이 되고 내 힘의 한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약하여질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잡기도 쉽지 않고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기도 하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런 배경과 해답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본문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이 시의 배경이 길게 설명되어 있죠. 10광야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밀고 한 그런 배경입니다. 다윗의 망명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히도벨, 제사장 아히도벨의 집에 있다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하였던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국가적으로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을 이제 수배범으로, 이렇게 현상 수배범으로 걸려 있으니 언제든지 다윗을 고발할 수 있고 또 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집에 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다가 쫓겼습니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에게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서 쫓겨나 그일라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모른 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하였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록 망명자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 측근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땅을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땅, 타작마당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낙담이 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망명 생활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제보한 것이에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순식간에 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그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몸을 숨긴 곳이 이제 십이라 불리는 황무지예요. 십이라 불리는 황무지 숲풀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울은 다윗과 숨바꼭질 하듯이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겨우겨우 사울의 추격을 따돌렸는데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의 궁이 있던 게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보한 거고 밀고 한 것이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쫓기는 가운데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서부터
하나하나 쫓겨나가고 주변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압박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며 약해져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을 전혀 믿을 수 없을 때 다윗은요 이때 두 가지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일단은 마음의 여러 부침과 한계들을 토로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연이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3절에서는요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깊은 탄식의 소리를 발하죠. 3절 말씀 보시면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 시편은요 삶의 한계와 부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에는 이제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 시가 참 많이 있어요. 시편에는 무슨 감사시도 있고 또 어떤 신뢰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지만 탄식의 시로 분류되는 시가 있거든요. 이는 우리 기도 중에 아주 일부가 되어야 되는 탄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탄식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빈들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풀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게 하는 것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분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거나 일이 안 되고 막히는 현실 혹은 압박이나 난처함을 겪을 때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탄식을 통하여 먼지뿐인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시인은 이런 탄식의 상황 속에서 셀라라고 하는 쉼표에서 잠시 머물더니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노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까지는 하나님이여라고 길게 탄식하였던 이 탄식의 말이 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명료해지고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정체와 일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셀라라고 하는 쉼표 뒤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5절은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원수들,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무관심하게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호소합니다. 6절이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한계잖아요. 공공이잖아요. 10광야 사람들이 압박하고 엔게디 요새로 도망하고 있잖아요.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이제 낙헌제로 제사 지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기쁠 낙자에 헌신할 드릴 헌자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회복과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가장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낙헌제입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보다 훨씬 더 기쁜 차원이 낙헌제.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낙헌제인데요. 지금 환경은 극단의 한계죠. 탄식입니다. 셀라에서 잠시 쉬고 나더니 최고의 즐거움과 자원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예고하고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이제 현재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아예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확신의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시는요 탄식으로 가라앉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끝마쳐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근심 걱정으로 온 우리가 어떻게 탄식으로 내려놔야 되는지, 그러나 잠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예고하고
미리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신뢰와 기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기쁨과 자원의 헌신이 예고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묵상을 좀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전환이 가능한가? 시인은 지금 조울증에 걸린 것입니까? 너무 슬펐다가 갑자기 막 웃는 그런 조울증입니까? 혹은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렇게 딱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기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제르.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때 이 도움이란 말이 이때 쓰는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 이 에제르는요, 우리를 향한 모든 실제적인 정말 구원과 공급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에제르, 도우시는 성품을 반영해서요,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실 때 그의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가 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사람의 모든 빈자리와 모든 한계를 도와 삶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이게 하나님의 에제르죠. 시인은 탄식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셀라 잠시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이 도움, 하나님의 이 돕는 성품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돕는 이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마침내 내가 건짐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때로는 마음에 낙담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한계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한계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한계와 낙담 가운데서 우리 삶을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실제적인 구원과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서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다윗과 같이 낙헌제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미리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머물길 원합니다. 여러 한계와 탄식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숨을 고르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는 이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 되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며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실제적인 구원과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빈자리와 한계들을 능히 도와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맛보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늘꿈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낙담과 인생의 한계 공공함 가운데서 건짐받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이 시간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시고 또 함께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